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우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실 때 저 여러분들이 주시는 또 각자의 은혜가 저희 심령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말씀을 증거했을 때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좀 나누셨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 그 사이에 괴리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너무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그 괴리감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이 하나 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이미 복음을 들었던 교회인 로마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몇 번이나 그곳에 가기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굳이 로마서 1장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전하고 싶었던 그 복음은 무엇이었을까? 그걸 지난번에 이야기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교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리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복음이 가슴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이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철저한 죄성, 자신 스스로는 어떠한 소망조차 없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철저한 연약함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단지 그냥 머리로만 알아서 너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단지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복음이야, 이게 아니라 철저한 자신의 실존 안에서 그 연약함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7장까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나는 선하게 살고 싶어도 선하게 살 수 없어. 마지막까지 7장 25절까지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 뒤에 또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마지막까지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자신의 철저한 죄성,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는 자신의 죄성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걸 느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바울에게는 복음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바울이 인정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저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 인정하고,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고 너희들은 티끌 먼지에서 온 연약한 자들이야, 너희들은 질그릇이야, 내가 너희들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배웠지만,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목사지만, 내가 직분을 가졌지만, 내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더라도 하나님 마음으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리고 알고 그것을 보듬어 줄 줄 아는 그런 연약함의 고백 속에서
신앙과 또 우리의 실존의 삶을 그 거리를 조금은 좁힐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 그 진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고 또 그런 용납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과의 이 괴리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좀 실제적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명을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지키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거는 우리에게 희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일해 주셨다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3절 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3절과 4절 말씀은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있대요. 율법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율법의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그게 뭐냐면요. 3절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4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첫 문장과 마지막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만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어떻게가 빠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의 이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것이 곧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곧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같이 시작.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까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으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요구를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룰 수 없는데 우리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행하신 게 뭐냐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육신에 다 전가시켰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다 전가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해진 그 죄를 예수님께 다 정죄시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영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 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우리에게 행하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첫째는 죄를 다 정가시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이제는 영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그러면 우리에게 영을 따라갈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 것은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죄성, 우리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뭡니까? 나는 내가 어떻게 영을 따라서 살아갑니까?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너희들이 육신의 수욕이 있는 것은 너희들도 잘 알아. 그러면 로마 교인들은 물어볼 거예요. 영을 따라 살면 되는 것을 알겠는데 그러면 내가 영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어. 그래서 너희는 육신에 거하고 있지 않고 영에 거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야.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고 있어. 그리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들에는 육신의 소욕이 있고 또 죄성이 있지만 너희 안에 또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영을 따라서 살아가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 여러분 가운데 내 안에는 아직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는 그 증거들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과연 계시나? 내 안에 성령님 나와 연합하고 계시는가? 뭐 이런 의문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거하고 계시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믿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네. 고린도 전서 12장 3절 말씀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어떻죠?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는데요. 예수님 저주할 분이 아니시죠? 그리고 또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성령님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다 예수님을 주님을 다 고백하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채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으로는 알겠는데 알아채지 못하시는 분들. 내 안에 계시면은 알아야 되잖아요. 느껴야 되는데 이걸 느끼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하는 분.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리고 이미 느끼도록 역사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거예요. 제가 자주 선교사님들이 자주 이제 오실 때 가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새벽집이라는 식당인데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영동대교 건너가면 바로 있습니다. 24시간 하는 쇠고기 육회 덮밥집입니다. 여기 가시면요, 쇠고기 육회 덮밥을 주고요. 그리고 선제장국을 아예 하나의 또 단품으로 하나 딸려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 먹으면 2개 먹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유명한 집이에요. 그래서 압구정 쪽에 있으니까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연예인들. 근데 제가 이제 거의 여러 번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섬기면서 갔는데 거기에 정말 머리가 요만한 분들 있어요. 연예인들입니다. 머리가 정말 요만해요. 그런 분들 제가 몇 분 봤어요. 몇 분 봤는데 이분들이 연예인은 같은데 텔레비전을 안 보니 연예인인지 정체 알 수가 없는 거죠. 연예인인 거는 같은데 이미 봤는데 내가 이미 봤는데도 제가 알아채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다 없다?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우리는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의 영으로 더불어서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이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고백이 내 안에서 마음의 고백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나의 영을 주관하셔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그것이 내 안에 성령이 정말 계시나? 내가 그분이 내 삶에 역사하셨다고? 잘 모르겠는데 이러한 분은 이 말씀을 근거로 삼으셔서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서 행하면 너희 안에 너희들이 육신으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이 알고 있어도 이루지 못했던 그 율법의 요구들을 너희들이 다 할 수가 없었는데 너희가 너희 안에 거하고 있는 너희와 이미 하나 되어서 연합하고 있는 그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면 그 모든 율법의 요구들이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해 주면서 10절, 11절에 예수님이 너의 죽어 있었던 영을 살리셨다. 그리고 11절에 너희의 죽을 몸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육신도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고 또 우리의 죽을 몸까지 살리실 수 있는 그분을 따라서 너희가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 율법의 요구들을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주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제 이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더 이상 너희의 신앙과 삶이 그 괴리감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또 나는 믿고 있는데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연약함 속에서 더 이상 살아가지 마. 이제는 너희가 그
육신의 연약함 또한 다 이기고 살아갈 그 은혜가 이미 부어졌어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이것은요, 저의 마음속에 새기고 또 저의 머릿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삶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실제적인 삶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이런 삶을 정말 우리가 실제로 살아서 우리의 육신에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정말 영대로 영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하나라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도 정말 저 사람은 자기가 말했던 대로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고백을 좀 저와 여러분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곧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영을 따르기도 하고 또 육신의 정욕, 육신의 소욕을 따르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삶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삶 이제 다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영의 생각을 하면서 영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자, 먼저 저와 여러분 안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와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욕구가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르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럼 육신의 생각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의 일을 생각해야 내가 영을 따라갈 수 있는데, 그럼 영의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안 하고. 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 그럼 뭐지? 내 안에 찾아오는 육신의 생각이 뭘까요? 또 영의 생각은 뭘까요? 이걸 알아야 내가 먼저 육신의 생각이 찾아올 때 이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영의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육신의 생각이 뭔가요? 영의 생각이 뭔가요? 네. 이거를 한번 좀 찾아볼게요. 이걸 먼저 분별하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먼저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감사하게도 주일날 또 일부 설교 때 이강화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또 비슷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는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육체의 생각이 육체의 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서 분별할 만한 것은 다 알 겁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들 때 분별해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21절 보시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도 내 마음 가운데 쾌락을 쫓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분별이 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분명 바로 알아챌 수 있어요. 그런데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 가운데 우리가 분별할 만한 것, 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이런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육체의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이런 일을 하게 되는구나. 이미 자매들은 쇼핑에 한번 이게 마음에 가서 그걸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쇼핑해야 되잖아요. 드라마에 이미 생각이 빠져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드라마 봐야 됩니다. 완결판까지 봐야 돼요. 이미 이런 것들은 쉽게 분별이 돼요. 쉽게 분별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럼 그런 생각 안 하면 되지. 그런데 여기 보면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아닌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우리 구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본질이 있어요. 우상 숭배의 본질. 그것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너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너의 삶을 평안하게 이끌고 너의 삶을 구원까지 이끌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것처럼 여겨서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이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내가 돈을 섬기면 더 행복해질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잘 믿는 것보다 돈 많이 벌어서 돈 더 많이 쓰면 나 더 자녀들 잘 돈으로 양육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들어왔다면요, 하나님보다 어느샌가 돈이 나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다라고 생각해 들어왔던 그 마음이 이미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나름대로 재테크도 생각하고 계실 것이고, 근데 돈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내가 멈춘다는 것,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드라마를 봐야 대리 만족이 되잖아요. 드라마를 봐야 만족이 돼요. 만족이 되는데 그걸 보면 만족이 되는 내 자신을 알고 있는데 드라마를 생각하지 않는 게 여러분들 쉬워요, 어려워요? 쇼핑 정말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내 마음에 너무 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미 마음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 삶과 신앙과의 그 거리감을 지금 줄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미 다 경험하고 있는 일이지만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돈이 되었든 아니면 직장에서 더 높은 지위가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그 어떤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영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영의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하는 건 내 힘으로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를 저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고 그거를 마치 하나의 다른 많은 방법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다른 방법 중에 하나, 육신의 생각을 좀 죽이고 그리고 영의 일을 내가 좀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삶과 신앙과의 그 간격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우리 안에 이 육신의 생각,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육신의 그 소원하는 마음, 이 소원이 있기 때문에, 소원하는 마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누릴 수 있는 그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거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시고 육신의 소욕, 죄의 소욕,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막 다 하고 싶은 건데, 육신의 생각을 막 하고 싶은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다른 소욕을 하나 또 두셨어요.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 그게 뭐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 또 다른 소욕을 하나 우리 안에 창조해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는 거룩함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소욕, 그 마음이 없는데, 나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자꾸 살아가고 싶고, 또 그게 마음에 들어오면 그걸 생각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나 마치 행복하지 못할 것 같고, 이런 삶 속에서 자꾸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소욕을 하나님께 창조해 주셨다고요? 성령의 소욕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시면 성령의 소욕과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계속해서 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소욕이 강해지면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또 영을 따라 살아가고, 그렇지 못하면 또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말씀 그 다음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령의 소욕은 17절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또 다른 소욕, 또 다른 욕심, 거룩한 욕심을 두셨는데 그걸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없었던 소욕을 우리 안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거예요. 왜요? 육체적인 소욕이 있으니까 그걸 하고 싶은 마음, 왜 기쁨을 주니까요. 그런데 또 다른 소욕을 두신 거예요. 근본 해결책. 다른 소욕을 아예 따라가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게 하셔서 거룩함의 기쁨과 만족감과 주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 이 세상 다 주어도 내가 주님과 바꾸지 않아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론적인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론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실제로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적인 소욕을 찾아올 때,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소욕이 강해지는 걸 느껴요? 못 느껴요? 다 느껴요. 성령의 소욕이 말씀 들을 때, 교제할 때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강해지는 것을 막 느낍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 볼 때는 하나님 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마치 내 삶을 다 드릴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세상 부귀영화 더 없어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이런 고백 막 해요. 그럼 언제가 문제예요?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날 때가 문제입니다. 성령의 소욕이 우리 영적인 활동들을 계속하면 우리 안에 영적인 소욕이 강해져서 이 육체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근데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영적인 활동이 멈출 때가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시간이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몇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까?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지체들과 교제 나눔을 하는 시간이 일주일 168시간에 몇 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면 11점이면 16시간입니다. 한 16시간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며 영적인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분들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배 시간 이외에는 말씀을 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걸 알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내 스스로 내 의지를 막 부추겨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을 쫓아서 살아갈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면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래서 내 성령의 소욕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생각이 찾아오고 육체적 소욕을 따라가려고 할 때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단절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성령의 소욕이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10절 말씀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영이 살아났어요. 아멘이십니까? 영이 살아났어요. 내 안에 영이 살아났어요. 내 영이 살아난 거예요. 죽어있던 영, 내 영이 살아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나의 영은 죽어있었어요. 근데 내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영이 이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이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과 나의 영이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영과 성령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는 동행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이제 성령의 소욕으로 늘 충만한 상태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그 수많은 시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영이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동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동행이 시작되어야 해요. 주님, 오늘 하루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시작하는데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하루 일어났을 때 주님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입술로 얘기하는 거지만 내 영이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좀 전에 읽었던 12장 3절 말씀,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신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너희 입술로 주를 고백하는 게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 보면 너의 영, 네 안에 있는 영으로 더불어
성령이 주라고 고백하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입술로 고백하는데 내 안에 살아있는 영, 성령님께서 내 영과 더불어서 내 영이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나의 영,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실존, 영이 살아 있습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영이 내 안에 이제는 들어오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과 매 순간순간을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의 모든 삶이 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과의 그 넓은 거리감을 줄이고 또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찾아왔을 때 내가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내 생각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것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영으로 살아갑니까? 그것은요, 이제는 완전하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주시는 생각과 지식이죠. 그리고 성령님 주시는 마음,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움직이게 하시는 성령의 의지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아침 시작은요, 영적인 전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둘째,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둘째가 일어나자마자 엄마 놀고 싶어 이 말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치원 셔틀버스가 8시 50분에 밖에 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거의 한 5분 전까지 울면서 엄마 놀고 싶어 이 마음으로 애가 가득 차 있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엄마는 이제 옷 입어라, 유치원 가야 된다, 계속 이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제 마음 가운데 벌써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하루를 또 이렇게 나의 하루를 또 망쳐놓는구나, 이 마음도 막 들었어요. 순간 사랑스러운 둘째가 아니라 저희 원수가 됐어요. 그 순간만큼. 그래서 이제 5분 남았잖아요. 5분 남았잖아요. 순간 마음 가운데 그냥 화를 내고 때려서 억지로 보내 말어. 이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근데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이의 마음은 아이가 최근 들어서 유치원에서 수문 그림 찾기를 한다고 그래요. 수문 그림 찾기. 근데 유치원이 좀처럼 이제 수문 그림 찾기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점점 이제 유치원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 전에 지금 둘째에게는 모든 관심은 지금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노는 것에 있습니다. 노는 것. 아이에게는 그래요. 적어도 아이에게는 노는 것. 그래서 유치원에서 수문 그림 찾기를 하면서 거의 재미를 못 느낀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그리고 또 저도 아이들과 충분하게 좀 한 주간 동안 저 놀아주지 못했어요. 좀 아이는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요, 누군가 신나게 놀아주면 거기서요 기쁨을 느껴요. 그런데 유치원에서도 못 놀아줬죠. 또 집에서도 제대로 못 놀죠. 또 교회에 오늘 온 거죠. 교회 와서 목장 모임에서 제대로 놀지는 못했고. 그래서 지금 아이에게는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조차 이제 아빠가 제대로 놀아주지 못하니까 아이에게는 절망이 찾아온 겁니다. 아이에게는 절망이에요. 놀 곳이 없는, 내가 이 세상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는 그런 상태예요. 왜요? 아이에게는 모든 관심이 노는 곳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유치원에 갈 그 타이밍에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왔어요? 놀고 싶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거역합니다.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에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에 가지 않아요.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 가운데
이 아이 어린아이지만 이 어린아이에게도 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찾아온 거예요. 잘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 제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화가 났고 또 마음 가운데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을 망가뜨리는 아이, 대적 같은 아이, 원수 같은 아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화를 내고 못할 말을 하죠. 야, 너 맨날마다 이럴 거야? 못할 말들 너무 많이 합니다. 너 맨날마다 이럴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유치원도 안 보내고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협박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분 남았으니까 어떻게 보내야 되잖아요. 말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서 보낼 마음이 있는 거예요. 때려서 막 보내. 그리고 때리면 울겠죠. 그럼 마음이 동해가지고 가나요? 마음이 동해서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거예요. 질질. 그렇겠죠. 그러면 이 아이의 마음에 그렇게 행했을 때 저의 마음에는요 더 많은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이미 화를 냈고요. 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찾아왔고요. 그리고 또 아이를 혼내면서 분을 내고 있고요. 또 시간이 조급해오면서 조급함을 내고 있고요. 이것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 육체와 관련된 일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리고 아이에게는 뭐가 찾아왔나요? 놀고 싶은 마음이 찾아와서 부모에게 거역하는 육체의 일이 찾아왔어요. 이거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절제하지 못했고요. 또 아이는 질질 끌려가면서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엄마는 내 마음도 알지 못해. 원통하고 분통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심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난 제가 부모로서 해줬던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감사치 못하고 지금 이것 때문에 다 까먹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그럴 아이의 모습이 혹시 그려지시나요? 아마 그런 일들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와 저와의 일어난 일이지만 이것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한 거예요. 제 안에 육신의 소욕이 찾아왔고 아이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면, 우리의 사회생활을 하는 삶 가운데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빠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이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우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는 약자예요. 사회적인 강자가 약자를 대할 때 저처럼 대했다면,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어서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사람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고 폭언을 하고 그리고 폭행을 행하고 그리고 강포를 행하고 억지로 막 끌어다가 그런 일을 행했다면 이거는 완전히 사회 신문에 날 일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기업 회장의 딸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서 다 접했을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어떻게 그런 지금 비참한 상황까지 지금 여기까지 왔나? 온 가족들이 다 조사를 받고 그게 다른 게 아니라요. 그 육체의 소욕을 터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욕대로 살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지금 그 집안에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또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고 또 나의 의지를 주님의 의지로 바꾸는 이런 작업이 그 순간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야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그 거리를 좁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제 마음 가운데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요, 화나는 마음과 또 분노하는 마음과 또 원수 같은 이 아이 그리고 조급한 마음,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마음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알아주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연약함을 그냥 알고 계시는구나, 이것만 내가 알고 있어도 위로가 돼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은혜가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그 짧은 순간에 마음 가운데 주시고요, 또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얘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행했습니다. 그 지혜는 뭐냐면요, 먼저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유치원 가고 싶다는 것도 알고, 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엄마의 말을 고집 안 부리고 울지 않고 징징대지 않고 엄마의 말을, 아빠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도 아이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알고 있는데 놀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 그 연약함을 알아주는 거예요. 아빠가 네 마음 알아. 놀고 싶지? 놀고 싶지. 그래도 울어요. 그래도 울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을 바꿔주는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해줄 수 있도록. 근데 내가 지금은 해줄 수 없어. 지금은 해줄 수 없어. 네가 갔다 오면 아빠가 건대에서 자전거도 사주고 또 킥보드도 사주고 네가 좋아하는 모모 음료수가 있어요. 모모 아이스크림 음료수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줄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니? 기다릴 수 있어? 그리고 좋아하는 음료수 하나 엄마가 지어줬어요. 이거 마음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들고 있는 또 그것 조그마한 만족을 얻은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또 기다리면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놀 수 있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오름을 그치고 가방을 메고 지 스스로 갔어요. 갔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제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그때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하루 종일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하루 종일 기분 나빠가지고 때문에 그렇게 행한 거나 후회하면서 이 자리에 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야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나의 살아난 영, 살게 된 그 영과 매 순간순간 24시간을 동행하는 것 시작하시겠습니까? 성령 소욕으로 가득 차지 못할 그 시간에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주님의 말씀, 내 지식을 주님의 지식으로 채워서 내 마음가운데 찾아왔던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바꾸고 내 마음가운데 어려운 마음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 내 마음이 이래요 도와주세요. 이 마음으로는 오늘 하루 어떻게 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의지해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주님 나 이러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좀처럼 따르지 않아요. 힘을 주세요. 의지를 가지고 그 순간에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나에게 무슨 어려움, 육신의 소욕이 찾아왔을 때만 그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찾아오지 않았을 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소망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대로 채우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내 마음속을 채우시기 바라요. 어려울 때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그래서 내 마음이 늘 기쁘고 소망이 넘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그런 상태로 나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늘 채우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신앙과 거리는 점점점 좁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을 따라서 살게 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아주 큰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육신의 소욕과 또 성령의 소욕과의 그 싸움 안에서 질 때가 번번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또 실패하는 삶을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연습으로 훈련 삼아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무한대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삶은 우리가 끊임없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를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그 훈련. 그래서 주님과 온전한 동행, 성령님과 완전한 동행을 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우리는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넘어져도, 좌절하더라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의 그 육체에 다 전가시켜서 이제는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또다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해서 이제는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서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고 또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시작하고, 이 연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부단히 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고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새롭게 경험한 거예요. 머리로만 알았던 지식이 이제는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왔고요. 이제는 그 마음에서 이제 삶으로 사라지는 삶을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또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로마 교회에 가서 이 복음을 또 전하고 싶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또 전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알고 느끼시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그 연습을 계속 끊임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 이제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삶과 신앙이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그 은혜, 그래서 나의 삶이 그냥 복음 자체가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전에는 그냥 늘 육신에 지는 삶이었는데 그래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또 다른 소욕, 성령의 소욕을 우리 안에 창조하시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